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열매를 맺던가 성령의 열매를 맺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악인이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해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이런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열매에 대해서 다뤘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누기 전에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는 거예요. 복수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의 각자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가지의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나눴으니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뭐냐면 나머지 그 성령의 열매들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비로,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나타내는 양선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에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온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희락은 온유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은 온유의 결과가 됩니다. 오래 참음은 온유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자비는 온유의 형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선은 온유의 발현입니다. 충성은 온유의 성질이 되는 것이고, 절제는 온유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욱하고자 하는 그 성격이 드러나고자 할 때 온유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 이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가 지금 뭘 나누고 있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9가지의 맛을 온전히 낼 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과 온유만 살펴봤는데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나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9가지의 이 맛이 아름답게 조화되고 연결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맛을 내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이 9가지의 맛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 짓는 이유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나아간다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온몸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9가지를 좀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 쉽게, 또 우리가 행동하기 쉽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열매 맺는 사람의 내면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라고요?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성은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분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만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를 사랑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내면의 변화, 아주 중요한 성품 3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로서 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명확하게 나타내야 될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 변화된다면 우리가 어떤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 변화된 사람과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푼 만큼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베풀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내면이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시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교회는 흑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백인과 흑인이 예배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온교회의 목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셔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족식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날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교회니까 백인들은 오지 않는 교회인데 백인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백인이 누구냐면 올리브라는 판사인데 이 판사님은 이 백인 사회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백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집 하인으로 있었던 마르다 포트린 이 나의 종인 이 여인의 발을 씻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올리브 판사님이 이 마르다 포트린의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긴 후에 고맙다 고맙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긴 후 그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백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올리브 판사님은 얼마나 덕망이 높았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그렇게 내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 내정된 것이 이제 없던 것처럼 취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판사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올리브 판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어떤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먼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을 씻겼던 마르다 포트리는 내 집의 종으로 한평생 그렇게 헌신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내 자녀들의 발을 씻긴 것은 수백 번도 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그녀의 발을 씻긴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내면이 바뀔 때 이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능력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베푸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내면의 변화의 열매가 뭐냐면 희락입니다. 기쁠 희, 즐거울 락. 헬라어로는 카라인데 이 카라는 카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느끼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인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게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이 희락, 이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임을 온전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때, 산소망이 될 때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 개척시대의 일입니다. 한 3명의 사람들이 같이 캘리포니아의 3사람인데 아마 친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 광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각자 이제 일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갔고, 또 한 사람은 이 금을 캘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갔고, 한 사람은 생필품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3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알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광맥을 캐기 위해서 첫 이 삽을 뜨기 위해서 그 광맥에 있는 광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얘기했냐? 네가 얘기했냐? 그때 이 3사람은 우리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여기 광산이 있다고, 금광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의 얼굴에 기쁨과 희망과 웃음이 가득했는데 그 행복한 표정은 금광을 발견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행복 표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산소망, 이것을 품은 자라면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 얼굴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 내면에도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자로서 참 기쁨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면의 변화가 뭐냐면 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라면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용어의 이 화평은 샬롬인데, 이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과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나 되는,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꿈꾸고 계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샬롬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은 어떤 상태냐면 폭풍 가운데, 그 광풍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렸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뭐래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나타내는 것이 곧 뭐냐면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샬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 행복, 이 참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화평하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함을 나눌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늘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헬라어 단어, 이 에이레네는 전쟁 가운데에서 막간에 있는 그런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평안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화평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화평을 누리길 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차디찬 겨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입니다. 이렇게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됐으니까 또 살벌한 전쟁터가 아주 고요하고 적막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 참호 속에 앉아 있었던 한 프랑스 병사가 너무 고요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난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휘파람으로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럴을 작게 불렀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고요하니까 저 적군인 독일 병사들이 들을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퍼져나가니까 독일 병사들도 어떻게 됐냐면 이 멜로디를 듣고 그들도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멜로디가 그 독일 병사들도 똑같이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적막한 이 강 주변이 캐럴의 노랫소리로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군도 적군도 없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 강가의 캐럴, 이것을 통해서 적군과 아군이 하나 되는 성탄 예배, 그리고 즐거운 파티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요? 적군과 아군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이런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나를 희생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내 내면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런 변화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화평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바뀌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 이 세 가지는 이 내면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이 화평을 경험하고 우리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길 원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